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없다 시리즈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요. 10대에는 뭐가 없다고요? 철이 없다라고 하죠. 20대는 뭐가 없다? 답이 없다. 30대는 뭐가 없다? 집이 없다라는 거죠. 왜 나에는 없는 것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없는 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40대는요, 여유가 없다. 50대에는 뭐가 없습니까? 일이 없다. 60대는 뭐가 없다? 낙이 없다. 70대는요, 기운이 없다. 70대는 기운이 없고요. 80대는요, 살 날이 없다. 마지막 90대는 뭡니까? 다 필요 없다. 90대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뭐 다 필요 없다. 귀찮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94세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주 장수하셨습니다. 근데 90이 넘으시고 나서는 본인의 나이도 이제 세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만 생각하면요, 철이 없고 답이 없고 집이 없고 여유가 없고 일이 없고 낙이 없고 기운이 없고 살 날이 없고 다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생각에 낙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눈을 돌아보면 있는 것도 있습니다. 10대는요, 친구가 있습니다. 20대는요, 청춘이 있죠. 청춘이 있고, 30대는 뭐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고, 40대는 우리 자식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이렇게 가는 그런 시기에 자녀들이 있게 되고, 50대는 안정이 있고, 60대에는 손주가 있고, 70대는요, 쌓아온 인생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럴 때는 내가 잘못을 했고, 이럴 때는 내가 잘했지라고 하는 쌓아온 인생의 해답이 있다. 80대에는요, 남은 시간도 감사로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남은 시간도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눈을 돌아보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이제 평등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죠. 세상의 복은 내가 몇 평에 사는가, 우리 자녀가 몇 등인가, 이것이 세상의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집을 어떻게 사고, 우리 자녀가 몇 등을 했고, 대학은 어디 가고, 어떻게 했다. 이것이 이제 자랑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은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감추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륜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이제는 한번 에베소 교회에, 우리 포항 샤론교회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라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륜, 계획이고 예정이고 섭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복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첫 번째는요, 선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그 영원 전에, 모든 것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죠. 그 앞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프로리조라는 원어가 다른데요, 미리 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하셨다라는 것. 4절에 있는 선택하사, 두 번째는요, 예정하셨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다. 한번 더 절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한 번 더, 하나님의 예정하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미리 창세전에 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굳이 전도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선택한 사람이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은 어차피 천국 가기로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어차피 천국 가게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어차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봐야,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우리 전도 안 해도 어차피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그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전도하러 다니고 뭐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여기서 차는 커피를 말하는 겁니다. 제네시스 아닙니다. 그래 해봐야 소용없다, 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요예배 이야기했던 예정론과 운명론입니다.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우리가 가서 애쓰고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똑똑한 목사님 생긴 건 그렇게 해도 말씀 잘한다, 한번 가보자 라고 막 갔는데, 그래 갔게 했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 또 가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밥 한번 사줄게, 교회 한번 가자. 내한테 월급 받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한테 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보자. 네가 진짜 지금 힘들잖아.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애걸복걸,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전도해서 구원받게끔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애간장이 높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구원받게끔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운명론은 뭡니까? 아무리 해봐도 받을 사람은 어차피 교회 갈 거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될 사람은 안 간다. 이게 운명론이죠. 이게 이단이에요. 비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적 자유, 삶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있더라도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뭐 조금만 이야기해서 교회 가보자 했는데도 선뜻 오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선물이죠.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예정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때는 알 수 없다라는. 여러분, 제가 우리 동생을요 25년을 기도했습니다. 25년을 기도했는데 25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25년 기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포용해서 전도하게끔 예정되어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25년이나 지나서 전도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근데 끊임없이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부모님은 2년 6개월마다, 아버님은 3년 만에 그렇게 또 전도가 된 거예요. 우리 저가집 식구들은 5년 만에 다 전도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운명론은요, 현재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책임을 제거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다 해놓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늘 그 강균성 그 가수 오늘 5분 영상 보셨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인기를 못 얻고 히트도 안 치고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일이 안 되니까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예배에 안 나오는 경우가 운명론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적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냐라고 극단적이까지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너가 왜 그 금지한 나무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하는 일이 안 되고 내가 뭔가 안 되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뭐 힘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것이 운명론이라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 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중에 깨닫는다네.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된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감사와 순종과 경외하는 하나님께 태도가 있게 된다. 신앙에서 더욱 중요한 건요,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이 안 좋잖아요. 제가 눈이 안 좋은 거는요, 누구 책임입니까? 포항에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눈 관리를 잘못하고 건강 관리를 잘못한 제 잘못이라고요. 무리하면 안 되는데 눈을 무리하고 눈을 옥살시키니까 눈이 안 좋은 거잖아요.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병원을 주시고 또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치료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자, 어쨌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라는 것이죠. 1장 5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복. 세 번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들들라는 것은요, 휴오데시아, 양자를 삼으셨다, 입양했다, 어답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땅과 자녀,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삼. 성부,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세 가지는요, 성부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선택하심, 예정하심, 자녀 삼으십니다. 그 목적은 뭐다?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요? 찬송하려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오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라오면요, 아침에 교회 오지 말라고 문자가 계속 국가가 보내요. 날씨가 35도입니다. 밖에 출입하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그걸 뚫고 왔잖아요. 문자를 아침에 보니까 이거 교회를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침마다 문자 오는 거예요. 35도인데 어쩌라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걸 뚫고 오잖아요. 그 뚫고 오는 것이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일날 가려는데 대판집에서 싸우는 거야. 그거를 이기고 오게끔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꽁은요, 잘 날아다니는 동물입니다. 꽁은요, 하늘을 날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날아다니는 꽁을 탕 쏘면 어떻게 됩니까? 꽁 사냥을 하는 거죠. 근데 꽁이요, 이 원래 타고난 본성은요, 하늘을 날게끔 돼 있어요. 우리도 원래는 죄직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꽁이 날지 않게끔, 원래 잘 날아다니는 꽁이 날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못 보게 하면 꽁은 절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다가 선캡을 딱 씌워버리면요, 절대 못 납니다. 절대 날지를 못합니다. 왜? 하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매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원래는 우리는 하늘을 홀로 날아다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충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요, 눈에 성격을 씌워서 하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땅에만 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는 거예요. 뭘 가질까, 무엇을 할까에 매몰되어서 늘 핍박하고 메마른 삶을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부터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 성자 예수님의 네 번째 복은요, 죄를 해방하십니다라는 거죠.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서 해방됐다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요,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다. 시장에 가서 노예가 은 30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고대에는 건강한 사람을 은 30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죄와 사망이 된 우리를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죄와 사망에서 사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너희는 자유다. 죄와 사망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고 너희는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것처럼 옛날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팔이 이렇게 잘렸습니다. 팔이 잘렸는데 수술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팔을 이렇게 잘랐다라고 한다면, 잘라서 이렇게 팔이 없는 상태인데도 자기가 옛날에 팔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무심코 무의식 중에 자면서 없는 팔을 이렇게 간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병원에 가보면 많대요. 다리도 잘렸는데 다 없는 다리를 막 이렇게 간지르는, 이렇게 막 긁는 경우가 있다는. 그건 뭡니까? 지금도
내 팔이 잘린 걸 인정하지 못하고 팔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로부터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죄 해방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돈 주고 사왔다는 경제 용어입니다. 이 아플리트로시스 이 단어는요, 돈 주고 사오다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가 사왔다라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으면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때가 차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그 때가 있다는, 하나님이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절망 끝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극한 허무함 속에서 헤맬 때, 그 찬란한 그 하늘에서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 힘들지, 그래 해결이 되더나, 그래 힘들지 안 되지, 그래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아주시고 싸매주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재산을 다 당전한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건 뭡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겠다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한량없이 매일마다 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 그때 되면요, 우리 아들이 올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손 내미셔서 하나님의 그 두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절단합니다. 때가 참에, 한 번 더, 때가 참에 덜 아프고 하나님께 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경제 용어로 자진납세라고 합니다. 많이 맞아가지고 가지 마시고 자진납세해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가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현상과 사건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 능력,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여러분, 지혜는요, 지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지혜는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은사를 말할 때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모든 은사의 기초는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은사를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절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대부분이 보면요, 90대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인생이 늦잖아요.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막 손에 쥐려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다 놓을 수밖에 없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는 뭡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의 말씀이 잠언, 가슴을 침으로 찌르는 말씀. 잠이란 건요, 그 바늘 잠자거든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 이게 잠언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여섯 번째 복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되었으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클레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심, 예수님의 소유 삼으심이 여섯 번째 복이시다. 소유니까,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하고 돌보신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은요, 일곱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십니다라는 겁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일곱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 인치십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뭐요?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첫 번째 뭐라고요? 듣고, 들어야 되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 건 뭡니까?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과 생활의 지식으로 믿는다는, 삶으로 내가 믿는다, 실천하는 그 말씀으로 믿는다는. 근데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으니. 일곱 번째 복은요,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이다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구원함으로써 성령이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문세 인감도장을 꽝 찍는다. 오늘 그 설교 마치고 나가실 때 이마를 다 만지면서 성령 하나님이 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 다 이렇게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공정하시고 보정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요,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신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십니다. 결국은 구원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작품이시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는 은혜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 모든 것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가, 13절 말씀까지가 다 통일되게 이루게 되게 하심이 궁극적인 목표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하나가 통일되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정리하면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자녀 삼으심, 성자 예수님의 죄 해방하심,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심, 성자 예수님의 소유 삼으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격과 찬송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께 감격과 찬송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은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없다, 그럼 굉장히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짜증만 나고 힘만 들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신앙의 위기가 왔다라는 신호다라는, 그 육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존재가 제일 먼저 사라진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멀어져야 되겠다라고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그게 신앙의 위기다는.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같이 모이는 것이 모임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1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그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 7가지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구원의 수단으로 교회를 주셨다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뭐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훌륭한 분이 아니더라도, 박사가 아니고 뭐 권력을 가진 어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다라는,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 어머니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어릴 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머니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가 젖을 주고 엄마가 품에 안고 엄마가 키워야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엄마를 떠나서는, 어머니를 떠나서는요, 어린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떠나서는요, 생명을, 영생의 생명,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기가 어렵다라는. 여러분, 신앙의 3대 요소 트라이앵글이 있는데요,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요 공동체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과 내가 받은 그 하는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건요, 공동체를 통해서 점검받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말씀과 그 기도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건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건요, 자녀가 엄마를 떠나서는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 가야 생명이 유지된다. 우리는 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요, 교회 밖 외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 혼자 잘 믿어서 성경 공부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주님이 예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온 관심은 구원의 은혜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교회에 관심이 있다라는. 교회 밖에서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유튜브 본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만나고 싶다, 이 시간에 주님이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구원의 수단으로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교회를 엄마처럼 은혜의 수단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엄마의 품과 같은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지, 이거는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요, 목사도 부족하고 셀리드도 부족하고 셀 식구들도 다 부족해요. 다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마음에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들끼리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비록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교회를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험 들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 평신도 때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님에게 사랑을 혼자 받다 보니까요, 온갖 시기 질투가 저에 대한 업무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요, 한결같이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도 그 있고, 새벽 예배 때도 있고, 금요 차례 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어느덧 시험도 회복되고,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네.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런 시험을 잘 이겨내서 그 교회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끔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은혜 수단을 믿어야 되네.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10달 동안 안아주시고 잉태하시고 낳고 젖을 먹여주시고 품으로 키운 그 엄마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소망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다 비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마음에 든다고 엄마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와 성도가 부족해도 이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은혜의 수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된다. 그러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시험 들 일이 많다는, 사단은요 결국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도 없어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어려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 가면요 시험 없어요. 왜? 공동체 교제가 없거든. 죽은 교회는 시험이 절대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잠깐 아무도 교제 없이 가는데 무슨 시험이 들 일이 있습니까? 아니, 일주일에 아무것도 없고 밥도 안 먹고 예배만 딱 듣고 가는데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오늘 가정 예배 한다는데 가기 싫은데 오늘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셀 예배 가기 싫은데도 셀 예배 해야 되고, 수예배 가기 싫은데 수예배 가야 되고, 그렇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요,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정통 기본 기독교 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교회를 무시하고, 무교회주의자,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되면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 나는 가나안 성도야, 안 나가 성도, 그 무교회주의자거든요. 이단입니다. 무교회주의자 이단이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2단으로 정죄했어요.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의로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도록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자마자 우리가 천국에 안 가는 이유는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9절 20절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이를 위해서 내가 사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쇠사슬에 매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파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담대히 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는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다는, 몸이 하나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팔다리가 된,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분이 있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데 우리 교회에 힘든 분이 있으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족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발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요, 몸이 아픈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성자 예수님의 죄 해방하심, 성자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심, 성자 예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